시편 8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있었고, 육지와 바다가 조성되어져라 하면은 그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직접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후에 사람의 형상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 만들 때는 뭐냐, 직접 흙으로 손으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3절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 다음에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그걸 통하여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은 손의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보면은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이 손으로 그릇을 만들고, 맨 처음에는 뭐 운박지처럼 만들었다가 좀 발전을 내면은 또 그릇 모양이 되었다가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매끄럽게 하고 무늬를 넣고, 그다음에 또 유약을 발라서 물도 새지 않게끔 하고 또 그런 문화가 발전되었는데 다 이렇게 손으로 한 것을 보게 되죠.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손을 주셔서 이 손으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집도 짓기도 하고 또 농사를 하기도 하고 또 글씨 문명을 이제 발견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이 손을 통해서 주셨죠. 또 악기도 연주케 하고 또 그 들에 있는 음식 재료들을 갖다가 또 음식을 만드는데 참 이 손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죠. 사람에게 손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변에 사고로 인해서 왼팔을 잃었거나 오른팔을 잃었거나 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참 깝깝스럽고 불편하죠. 지난번에 이제 어느 우리 목사님 모임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팔을 다치셨어요. 오른손을 다쳤어요. 기부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수저에다가 반찬 놓아주고 하면서 이제 왼손으로 이제 올라와서 드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거를 몇 주간 했느냐? 한 4주간 이상 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이 많고 오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또 이제 8절에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가? 첫째로는 뭐냐? 여호와의 손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사랑의 손길. 바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그 소경, 요즘에는 맹인이라고 그러죠. 왔을 때 침을 흙으로 뱉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주님이 손으로 흙을 만져서 반죽하시고 눈에다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또 이렇게 하셨죠. 그건 뭐냐? 사랑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 사랑의 손. 때로는 이제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막 군집하는데 데리고 왔어요. 이게 제자들은 야, 어린아이들은 가라. 우리 장날에 보면 야, 어린아이들 가라. 그런 거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자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이제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사랑의 손.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처럼 인생의 길을 가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또 환경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게 하신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손을 하나님의 손은 어루만져 주시는 손입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이세벨이 자기를 쫓아와서 추격하고 잡아서 자기들의 선지자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원한을 풀으려고 군대를 추격해서 지금 쫓아오는데, 그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주여 내 영혼을 거둬가 주옵소서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피곤하여 기진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야, 이 음식을 먹고 일어나라. 기진이 새할까 죽을까 하노라. 그 하면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또 이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서 바로 엘리야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만 보살펴 주시느냐? 그 엘리야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있을 때 누군가 어깨만 주물러 줘도 시원하고 피곤이 다 물러간 것처럼 느낍니다. 하루 열심히 들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린아이가 아빠 등 대요, 내가 주물러 줄게요. 팔 좀 주물러 줄게요. 다리 좀 주물러 줄게요. 하면은 그 어린아이 그 손이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어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누가 최고다 하면서 그 기분상으로도 피곤이 다 씻겨진 것처럼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잠깐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손으로 잠깐 어루만져 주는데 시원하고 그 피곤함이 물러간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까지도 잘 치유되고 해결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늘 함께하고 있겠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서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아유 이제 그만 좀 주세요. 어느 때는 막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이제 너무나 먹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만 좀 먹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그러죠. 배고파 죽겠네. 나 여기는 배불러서 죽겠네. 아유 잠이 와서 죽겠네. 뭐해서 죽겠네. 행복에 겨울 때도 어떤 말을 씁니까? 죽겠나라는 말을 쓸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와 때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먹게 하셨어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요. 바로 이것은 여호와의 손길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손은 일하시는 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란 공을 타고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침이 오고 또 지나면 저녁이 오고 또 어김없이 아침이 오고 또 어김없이
이제 이 불볕더위도 지나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운행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숨쉬거나 심장을 두드리지 않아도 동작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순간에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 몸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온갖 작동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만 딱 신경 어떤 세포만 막혀 있어도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쓰러지다가 지난 그 친구 아버님 아까도 이제 무사히 이제 장례식에 와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고맙다는 문자가 왔는데 그 이제 그 욕실을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뇌경색이 오고 그랬는데 그 수술하다가 신경을 이제 의사가 건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일어서려고 해도 안 돼요. 가지고 2달 동안 이제 그 요양하면서 결국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체온의 평균 온도는 36.5도 또 36도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3, 4도만 높아보세요. 39도 40도만 높아보세요. 이건 완전히 이제 열이 막 불어 끓어오릅니다. 그럼 어린아이일 때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여러 다른 질병으로 막 갈 경우도 있죠. 갈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한 체온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시고 또 공기 속에 적당한 습도와 또 산소도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심려막측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싫어 노래했는지 모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적당한 비와 바람을 불게 하여 초목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힘 있는 때까지 주의 일을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직업에 빈부귀천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은퇴하고서라도 또 제2의 직장을 찾아서 또 어디에서 음식점 앞에서 안내도 하고 주차 관리도 하고 중동호떡이나 또 여러분 저기 이성당 가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줄을 세워가지고 다음 손님이요 번호표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손님이요 들어가게도 하게 하고 하면서 막 일감을 찾아서 일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건강하면은 일하도록 하게 하십니까? 그런 걸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또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상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오전부터 나와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아이들 상품을 사고 또 주변을 환경을 만들고 막 가꾸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나와서 동참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전화 주는 것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아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해서 전화를 주는구나. 그러면 그때 순응하고 예 알았습니다 라고 거기에 합장하고 나와서 일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자기도 그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뿌듯함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찾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응?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연락하면은 정말로 나와서 벼짓장도 맞으면 낫다 서로 나와서 격려해주고 또 같이 일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이제 그 뭐냐면은 운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인간의 생로병사 희노애락 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것은 뭐냐?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주님께서는 곧 모든 소,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가에 다니는 것, 또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또 뭐냐면 레위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손을 들고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제 손을 들어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축복 기도하라.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내려오니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른들이 뭡니까? 그의 손자나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머리에다가 기도해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이제 그 자녀들에게 손 얹고 기도해주잖아요.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또 이제 이삭이 그 야곱과 에서에게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쯤 되니까 바로 축복 기도해 주려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손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손을 들어서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어린이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랍비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도 손 얹고 기도해 주고 랍비 이스라엘 지도자인 영적 선생도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준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나가서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습니다. 저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전략을 잘 주셔서 저 아말렉군을 잘 무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복된 손을 붙잡아야 돼요. 복된 손을 붙잡아야 돼요. 복된 손을.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내가 너를 붙들어 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위대하게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